잃어버린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심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데 왜 세웠냐면 그 직분대로 충성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그 직분을 세우셨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온전하여 봉사를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왜 이 성장이 필요하냐면 14절에 이르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그리고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속임수로 미혹에 빠진 적이 있나?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든지, 사람 때문에 아파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속임수로 빠져봤냐? 그러면 빠져서 내가 요동했다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게 아니다. 사람이 요동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그게 육체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 세상 자랑거리든 간에 유혹에 빠져서 헤맨 적이 있냐.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아니다. 요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온갖 교훈에 빠져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이 바꿔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세상 지식도 많고 사상도 많고 공산주의라는 이런 사상도 있고,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느냐? 그러면 요동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풍조, 세상 풍습이 많이도 변했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요즘 풍습은 전자통신 시대이고 AI 지식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 어찌할까? 그래서 요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현상이 사람을 요동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성장이 멈춰 있느냐 아니면 성장이 뒤로 가 있느냐를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지적한 네 가지 사실들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난다면 이 사실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동한다면, 내 특징이 요동이 많다면 회개에서 이 사실을 끊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회개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요동하지 아니하려면 이 잃어버린 회개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회개가 되지 않은 지가, 회개해보지 못한 지가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성세대, 지금 제 나이가 60대를 기준으로 하면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못 해본 적이 한 20년, 30년 되지 않았나요? 아마 거진 그럴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은요.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는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어쩌면 내게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동반하지 아니한 생활은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들고, 세상으로는 바쁘고,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전도하려면 시간이 없고, 요동스러워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겨울밤에 산기도를 가려고 하면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막지 못합니다. 안 돼요. 암만 휘감고 뒤지고 막 옷을 막 5겹 6겹 끼어 입어도 산속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냉기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막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천심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땀이 나요. 그러니까 천심으로 기도해야 되려니까 기도의 제목이 온갖 회개거리를 다 끌어와야 돼요. 미리 생각을 많이 해놔야 돼요.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할까? 이 영화가 흐르는 산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고래고래 솔리 질어서 천심으로 하다 보면 땀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적으로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서울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로 조그만 교회로 수련회 왔는데 저한테 요청하기를 아이들의 영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신선한 것을 할 수 없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시 산기도를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서울 아이들이니까 밤길에 산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겁을 단단히 주는 겁니다. 리더들은 우리의 상의를 흰색으로 입어라. 흰색만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우리의 옷을 다 흰색으로 입었어. 반드시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그거 왜요? 배 물려 죽을지도 몰라. 운동화 신어야 돼. 양말 신고. 그러니까 막 운동화 사서 막 완전 무장해서 운동화 신었어. 그래가지고 프레시 랜턴은 앞서가는 나하고 제일 끝에 오는 전도사님 외에는 랜턴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만 보고 따라오세요. 이탈되면 바로 밑에가 산 낭떠러지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짝
바짝 막 따라와서 잘 따라와. 다 죽는 얘기니까. 그래서 따라와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열 몇 명 되는 아이들을 너는 바위 꼭대기 여기 너는 바위 꼭대기 다 정해 줬어. 정해 주면서 기도하기를 오직 회개거리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외치는 소리는 주여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외에 잡다한 말 형용사나 아름다운 말을 쓰지 말아라.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써라. 그 말도 안 나오면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창으로 주여 선창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이 그러고서 한 10분쯤 있으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다 와카가 제가 막 사고를 앉으라고 막 뛰어들어가 보니까 막 누구는 머리를 막 바위 틈에다 막 박고 누구는 막 소나무 끌어안고 누구는 머리를 막 흙바닥에다 박고 막 난리 나서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냥 회개의 영이 임하 버렸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냐고. 갑자기 막 죄에 대한 생각과 막 이런 그런 상상들이 막 스쳐나가는데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막 주여 막 외치는데 도저히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가 안 나와서 자기들은 목소리처럼 나오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막 부지사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지금으로 한 15년 이상 20년 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진심으로 해본 적이 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20년 30년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가 있어요. 회개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팀이 있었어요. 우리 친척되는 팀입니다. 우리 친척되는 팀 애들이 도시에서 잘 살으니까 아주 사람이 야들야들하고 야상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 오늘 산으로 기도하러 한번 가자. 그러니까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막 무진 추운 날 데려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서산 시내에서 출발해서 갈산동 저 뒤에 있는 죽사에 있는 산까지 올라가는데 걸어서 가자. 얘들은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자. 그때 왔던 사람이 우리 김준하 지사님 아들 기석이까지 왔어 했던. 그게 왔는데 뒤따라서 오는 애들이 조금만 가면 나를 불러. 목사님 이 길에는 버스가 안 다니나요? 아니요, 다녀. 그런데 왜 걸어가나요? 아니요, 인생은 걸을 수도 있어. 따라와. 따라와. 조금은 또 쫓아가죠. 목사님, 택시 부르시죠? 아니요, 택시 타야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갔냐? 아니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면 즉刻보내줘요. 택시 부르시죠? 목사님,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니들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서서 갔어.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얘들한테 충격을 주려고 애들 신발 다 벗고 양말 다 벗어. 그래가지고 종아리 위까지 다 바지를 걷어 올려라. 그러니까 멋두물로 걷어 올려.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흙을 성에로 10cm장 들어버렸어. 밟으면 으샥 하고 들어가. 여기에서 서서 5분만 기도해요. 이 얼음이 발바닥을 뚫고 너희들이 있는 복숭아뼈를 뚫고 바늘로 찌르는 그런 게 2분이면 올 것이다. 이때부터 부르짖는 데만 살고 부르짖지 않으면 동상 걸려서 다 죽어. 그래가지고 풀어놨어.
막 죽는다고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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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난리 났어. 근데 회개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막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나. 발바닥 도시 애들 발바닥으로 갔다가 그 얼음 그 위를 상해를 밟았으니까 아플 만하지.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가지고 마른 수건으로 발을 내가 깨끗이 닦으면서 불을 내가 준비했어. 아주 새 양말 준비해가지고 신켜주면서 발 열심히 흔들어라. 늘 아주 발 썩어서 이제 자를 수도 있어. 동상 걸려서 발 열심히 흔들어라. 그러니까 막 살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발을 문질러서 막 하는 거야. 그 양말 신겨주고 괜찮아. 경험상 발 안 끊어져. 내가 겁주려고 한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제 역효과가 났어. 집에 가가지고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를요 몇 킬로 걷게 시켜서 죽이려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요 겁나게 무서운데 그 얼음바닥에다 세워놓고요 우리 동사시켜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날다 뭐든지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죄가 생각났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결론이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요. 이거는 죽이려고 했대. 그 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올겨울에 무지 추우면 다 불러다가 한번 죽이고 싶어 그렇게. 아주 그래서 집에 가서 일르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중에 어떤 아이는 여름방학이나 휴가 때 충성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죽이는 줄 알고 지금까지 안 와. 지금까지 안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 충성교회는 안 와. 기도회 시즌이나 집회 시즌이나 이럴 때는 절대 안 와. 충성교회 가면 죽는다. 이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기도에 극한의 시간을 주면 누구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때는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 그런 역사가 있는 이후로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힘들고 목사님 읽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국한 훈련시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얼어 죽을 뻔했어요. 걷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회개를 해봤나요? 그 회개를 잃어버렸어. 우리 세대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70년대, 90년대에는 은혜 받으려면 무조건 주제가 회개하라 있었어요. 아빠한테 회개하라 은혜 받자. 회개하라 축복 받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와 말세의 신앙이 바늘과 실과 같아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회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반도에 1900년, 1800년대 말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1700년 됐을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왔어요. 이때는 일제 강점기였었어요. 일제가 우리를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교회 하나들이 성경을 나눠주면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지식에 대한 계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맹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앞서서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다가 민족 정신, 대한민국 독립, 신앙운동, 교회 개척, 그리고 주제가 밀신타파를 외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있는 이 총독들이 기독교가 아주 눈에 가시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오는 총독들은 다 불교 신자이고 풍수지리의 선봉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게
핍박을 가할 수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교회는 말세 신앙,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로 갑니다. 그 주님의 재림으로 가면 무슨 현상이냐 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는 더 힘들어졌어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 이후로 우리 땅에 1960년대, 70년대 초에 올 때는 가난 그 자체였었어요. 가난.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형제들이 죽었고 이산가족이 나오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무조건 회개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너무 배고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애들은 많이 태어나는데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어머니들이 무릎 꿇었다 그러면 막 그냥 교회에 있는 마룻바닥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그 눈물바닥이 눈물로 썩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지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기독교 성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장이 오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신학교, 교회 웬만한 집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요. 오늘날 우리는 잽이 안 돼요. 집사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기도로 그냥 질병 고쳐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회개로 자신의 영성을 다루어서 키워놔가지고 우리는 귀신 보고 나가라고만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우리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1988년 올림픽이 온 이후로 이 우리나라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무슨 변화냐면 서울 올림픽 이후로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양적인 팽창이 오니까 이때부터 나온 현상이 기복신앙이에요. 복받으라. 그전에는 회개신앙이었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복받으라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복받으라 은사주의가 나타나고 회개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잘 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가지고 회개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막 사라지다시피 한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 24시 0시에 나오는 다기 선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이 자기들이 믿는 이 교회 집단과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사라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막 흰 옷을 입고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재산 막 다 처분하고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니까 막 다 회개랑 회개 들어가려고 막 주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니까 TV로 막 방영하고 그랬어요. 막 교회로 막 신옷 입고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막 TV 방송도 하고 막 할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무슨 충격이 왔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와 더불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회복지, 각종 프로그램, 선교 사명 이쪽으로 갔어요. 들어보는 얘기죠. 그래서 1992년 기점으로 그때부터 성경 공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마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회개해서 성장하는 걸로 가르친 게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 현상이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만 하면 되고 성도는 축복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직 축복, 축복. 그러면서 교회에는 변화와 성숙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적한 대로 미혹과 유혹과 세상 교훈과 그리고 세상 풍조에 병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사람 변화됐다는 사람 없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 사람 없어요. 회개해야만 사람이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이 와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체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 영적 성장이 와요.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아무리 성경 공부해서 집어넣어도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요. 소용없어요. 홍래 군사님 성경 공부 시켜봐요. 교회 안 나와요. 평상시 읽도 않는 책도 많이 읽는데 뭔 성경 공부요. 그 공부하자고는 안 나와. 와서 기도해. 회개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나 유혹이나 세상 교훈이나 세상 풍조를 회개해서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가르쳐주니까 지식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영적인 성장은 안 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머리만 커요. 머리만 커서 머리에 지식만 탁 들어가는데 가슴은 냉랭해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회개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내 영혼이 거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회개가 안 일어나면요 사랑이 안 와요. 거룩이 안 옵니다. 경건이 싫어져요. 왜? 난 하나님 믿고 돈 잘 벌고 봉관 잘 받으면 되고 나 능력 받아서 기도로 그냥 막 질병 고쳐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이동해요. 복받는 교회로. 큰 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복받는 대로.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저희 다른 사람들 안 와요. 그런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회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회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한 1서 1장으로 갑니다. 뒤에 요한 1서 1장 좀 잠깐 가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갑니다. 자,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 말은 죄에 빠져 있으면 귀신의 일과 마귀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다.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보다 얼마나 더 좋은 말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요, 거짓말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거짓말 굳이 너무 살아요? 거짓말한 것이다. 이거 심각해지는 거 지금.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시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금방 얘기했죠. 어둠을 얘기했죠. 어둠의 반대에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즉 죄와 상관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빛에 있다. 이게 빛의 현상이에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아니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죄라고 하는 범죄의 세상 욕망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 이게 빛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빛의 현상을 소멸한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나 어둠에 접할 수 있어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열어놓은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죄 짓냐? 예수님이 죄 짓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죄 질 수 있냐? 아니다. 빛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죄를 범해.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가 덮도록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 들을 때 잃어버렸다 회개를 잃어버린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덮어서 자꾸 너희를 빛 가운데 세계로 이끌어갈 거야. 그러면 빛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만큼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없다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짓고 사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믿음도 성령도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껴놓은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제껴놨어요. 진리가 주님이 성령이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요. 제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죠. 인정하면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8절하고 9절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죄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를 탈고 살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님은 예수의 피로 그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것도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절대 죄 안 졌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죄 질 수 있냐?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여전히 죄가 있다.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산다. 너희는 여전히 깨끗하게 산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죄 짓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폐해버려야 되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죄를 가지고 좀 회개하라 계속 나오는데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불의하고 그놈의 말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그냥 입을 끄맬 수도 없고 그냥 혀를 뽑아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참 제가 목사인데요 말하는 거 보면요 뽐새도 없고 사람 가슴을 푹푹 찔러대는데요 아이고 참 입을 꾸밀 수도 없고 혀를 뽑아낼 수도 없고 아이고 주님 또 잘못했어요. 목사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회개해야지. 주님 오늘 또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제가 뭐 극단적인 죄를 막 누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아니하지만 그런데 생활 속에서 아이고 이 입으로 하는구나. 어떻게 더 지나가다가 눈으로 짓는 죄라 이러다가 짜증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을 툭 뱉으면은 막 우리 사모님 상처받아가지고 막 따다닥 시작하는데 막 몇십 배로 맞거든. 그러면 또 같이 성질내서 또 말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뒤돌아 서가지고 혼자 살쪄가면서 주님 아이고 우리 사모님 보면 거룩해요. 됐어요. 제 입이 큰데 이번에 뽑아낼 수도 없고 아이고 말 않고 살 수도 없고 아이고 그냥 혀를 뽑아낼 수도 없고 자 이거 어떻게 된대요 주님. 주님 또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냐? 회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회개를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거를 않고 이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회개도 그냥 대충 해요. 대충. 그래서 내게 있는 영적인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줘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요. 회개를 천번 만번 한들 뭐하냐? 인격의 변화도 없고 말의 변화도 없고 나이 먹어갈수록 사람이 더 독해지기만 하고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지. 조금은 변화가 돼야지. 조금은 성장해 있어야지. 조금은 성장했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냐, 누가 목회자냐, 누가 장로냐, 누가 집사냐 이거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려고 세워진 직분이야. 그런데 너희 개개인이 영적인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게 키워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거 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진지하게 그것을 회개하면 그 회개한 뿌리가 한 부분이 도로래지고 한 부분이 도로래지고 하면서 사람이 성장한다.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동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내 개인의 각종 욕심이 있어서 세상부터 유혹을 받고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온갖 지식을 내 머리에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조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냐? 내 사람들 봐라.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요동하지 않냐? 응?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그럼 왜 그러냐? 어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 장모님들한테 당신 참 어린애 같아요.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해서 못 산대야. 그렇게 말 묻어지.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지고 아이고 소녀요 소녀 백설공주다 백설공주. 자, 난 그래요 백설공주라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공주네 공주. 맨날 어린 공주요. 왕비는 못 돼요. 왕비. 자라서 왕의 분량까지 자라야지. 그러면은 이 내면에 자란 영적인 성장이 그만큼 수준에 올라가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에이씨 내가 장로를 그냥 내가 때려쳤어. 뭐 때려친다고 그게 떨어지냐? 붙어있지. 아이고 내가 여전도회 회장 안 해요? 안 한다고 그게 떨어지냐? 붙어있지. 요동하지 말으라고. 성장하면 때가 되면 안 시켜. 하려고 해도 안 시켜. 성장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 기도 잘해야 돼요. 토요 예배 드리는 날 눈 많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토요일 날 눈 많이 왔다 하면은 여기부터 맨발로 저쪽 산 정상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주제를 줄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외에는 묻어요. 했다가 하는 건 그건 실패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아멘 소리가 잘해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있어. 그날만큼은 눈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는 눈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장부되면 우리 권사님들도 다 맨발 벗겨가지고 올라갈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회개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나 죽이려고 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승률은 반반이요.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성장이 있을 것이니까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